내일부터 고난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수구 기독교연합회 총무 목사님이 계신데 총무 목사님께서 저한테 여러 가지 소식들을 알려주십니다. 연수구 소식도 알려주시지만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과 개인적으로 묵상한 내용,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었던 일들을 수필처럼 그냥 쭉 적어가지고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저한테도 보내주시지만 아마 연수구 기독교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 4월 1일에 저에게 보내주셨던 내용이 하나 있어서 그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데릭 목사는 지난 8년 동안 사용하던 강대상을 옮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불편은 없었지만 좀 더 성도들과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크고 낡은 강대상을 치우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강대상으로 교체하며 이제 내 설교 스타일과 어울린다고 만족했습니다. 그 후에 벌어질 갈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주일 강대상이 교체된 것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긍정의 목소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옛 강대상이 되돌아왔습니다. 데릭 목사는 서운한 감정을 교인들에게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교회는 이 일로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소통하지 않고 목사 혼자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것 때문입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난 후 데릭은 교인들과 소통하지 못했고 또 이 일이 벌어진 후 감정적으로 대응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데릭 목사라는 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서 심우하시는 분이신지 혹은 다른 교회 이야기를 적은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소통의 부재입니다. 서로 대화하지 않고 목사 혼자서 단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생겼던 문제였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담임 목사의 독재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교회들마다 잘못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대부분은 담임 목사의 1인 결정으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형 교회에서 재정 문제가 왜 발생할까요? 재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담임 목사는 최종 결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를 감시하거나 또는 감사할 수 있는 기구가 없거나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독재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통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 소통의 부재라는 것이 곧 독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독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독재를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는 운영위원회 의장이지만 안건을 올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처리하고 결정하라고 저는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김규태 목사님이 계실 때는 김규태 목사님 참석시키시고 장로님을 대신하시기도 하고 또 이동구 목사님을 참석시키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제 뜻대로 이렇게 운영이 되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도 모든 지출을 일일이 다 운영위원회에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소통의 부재가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운영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독재가 나쁘다는 건 다 아시죠? 왜 나쁜가 하면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재만큼 나쁜 것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사람들이 이거는 생각을 잘 못해요. 독재만큼 위험하고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민주주의도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도 역시 사람들이 경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완전하다면 민주주의 역시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 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독재하시는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재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과 달리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독재가 나쁘다고 하는 건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일이지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그게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면은 그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닐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백성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백성이 원하는 대로, 즉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원칙입니다. 세상에서는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며칠 전에 낙태죄 폐지가 헌법재판소에서 7대2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수가 옳다면 옳은 것이고 다수가 틀렸다면 틀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면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을 12명을 보내었습니다. 정탐꾼 12명들의 의견이 어떻게 갈라졌나요? 10대2로 갈라지면서, 그렇죠, 10명은 못 들어간다 했고 2명은 들어간다 했습니다. 그것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결정해봐라 그랬더니 단 2명을 빼고 59만 9,998명이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못 들어간다 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의 의견대로, 그들의 결정한 대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신앙이었고 하나님 앞에 죄였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을까요? 그 당시 상황을 잘 보면 원래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당해서 바라바냐 예수님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려고 했을 때 백성들은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빌라도가 물었을 때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은 인민재판을 받은 겁니다. 다수의 결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다수의 결정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기독교인들도 독재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민주주의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민주주의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다수결로 결정했기 때문에 틀리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옳고 그름을 아예 다수결로 결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진리마저도 그렇게 결정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우리 모두가 100%의 찬성으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집단으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TV 보고 인터넷 검색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향보다 세상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가 나에게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옳다고 확신하고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는 옳지 않은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는 기독교인이라 하면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제가 평생 깨달은 큰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었던 많은 옳다고 여겼던 생각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릴 때 주로 저에게 유리한 결정,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결정들을 많이 내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대부분 틀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옳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두 분의 교역자를 더 모시게 되었습니다. 박상규 전도사님하고 이동구 목사님입니다. 어느 분을 결정하기가 더 힘들었을까요? 박상규 전도사님은 작년까지 간사로 있다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전도사 발령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로 임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만만했던 거죠. 그런데 이동구 목사님은 저보다 연세도 많으시고 신앙 연륜도 오래되셨고 성경도 훨씬 많이 하시고 신앙 수준도 높은 분인데 그런 분이 담임 목사 옆에 협동 목사로 계신다면 담임 목사로서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불편할 겁니다. 이동구 목사님이 그 까칠해서 나빠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옳고 강직하고 고든 분이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시죠? 대쪽 같은 분이 옆에 있다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만큼 긴장해야 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 그겁니다. 내가 불편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맞겠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깨달은 거는요, 하나님은 제가 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지 않는 거는 보면 대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들은 대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이동구 목사님을 소개받았을 때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거는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이 과연 필요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것이 교회 이익이 될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문제로 많이 기도하고 고민을 하다가 얼핏 드는 생각이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을까?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 진실을 폭로했을 때 다윗은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단 때문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해주지 않고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다윗도 사울처럼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동구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내가 편한가 불편한가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결론이 쉽게 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결정에 대해서 100% 잘했다고 생각하고 눈꼽만 채 후회도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성숙해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하고 조직과 시스템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동구 목사님은 이미 성장한 많은 좋은 교회의 조직과 생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하고 도움을 많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뜻을 따르는 교회도 아니고 운영위원회나 재직회의 뜻을 따르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내 뜻과 내 의견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담임 목사의 뜻은 담임 목사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성도님들의 뜻은 성도님들이 알아서 스스로 포기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이 더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더 유리한가, 무엇이 더 편한가 하는 것은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다 보면 더 손해가 되는 쪽으로, 더 불편한 쪽으로, 내가 더 원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반대가 됩니다.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다 보면 성령의 소욕을 못 따르게 됩니다.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게 되다 보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해서 서로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결심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결정을 해야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한 내용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가 언제인가요? 바로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신앙이 많이 성숙했습니다.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봤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제자들이 성숙했다 믿고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비로소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대뜸 만류하고 나섭니다. 주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만류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은 십자가를 안 지는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싫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안 지는 것은 편하고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고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만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베드로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나중에 바뀝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최종 결정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쪽 방향으로 결정하면 대개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부에 우리 교회 3대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광고 밑에 쪽에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육과 훈련, 전도와 선교, 치유와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우리 교회가 이어받기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달까지 매월 초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노방전도 나가면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노방전도 나가려면 전도 나가는 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는 분들의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노방전도를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도 나갔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것입니다. 양육과 훈련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 참석하고 뭔가를 훈련받고 배우려면 추가로 내가 시간도 내야 되고, 그것은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곁들여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힘듭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유와 회복도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이 들었으면 약 먹어야 되고 주사 맞아야 되고, 필요하다면 몸에 칼도 대야 됩니다. 수술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는 부단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됩니다. 뭐든지 거저되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좋은 성도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거저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생과 헌신이 뒤따라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강하게 만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매우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속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주님 사랑하는 동기가 있고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면 다 옳다고 믿는 겁니다. 무슨 하자가 있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의 뜻과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비록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지만 그것은 사탄이 준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힘들고 귀찮고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만류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걸 원하시나요? 성도님들 원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대부분 쉽고 편하고 빠르고 손해보지 않는 것들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아이들이 원하는 건 너무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선생님, 우리 놀아요. 선생님,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애들이 원하는 거 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른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편한 것 원하고,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친목단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 대부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은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친목단체라면, 송도 좋은 단체, 뭐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만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닐 겁니다. 성도들이 담임 목사에게 말할 때 우리는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 목사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헷갈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목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허드슨 테일러를 부르셔서 중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윌리엄 캐리를 부르셔서 인도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또 조지 밀러 한 사람을 부르셔서 3,000명의 고아들을 키우셨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훌륭한 교회들은 대부분 한 사람의 비전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교회 있죠? 그 교회 딱 이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의 인물이 있을 겁니다.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사님, 이렇게 1대1로 연결지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불러서 훌륭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역자 회의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가진 꿈과 비전을 나누게 됩니다. 야, 나에게는 이런 꿈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됐으면 좋고, 그런 꿈과 비전을 나누다 보면 벌써 마음은 산꼭대기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모습, 우리 교회의 장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가슴이 뛰고 막 흥분이 됩니다. 그런데 꿈은 가만히 앉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교역자들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익인가 손해인가, 편한가 불편한가를 더 이상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도 따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저는 믿음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믿음은 생각보다 견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다음 순간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책망을 듣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주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던 베드로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은 속이지 않는답니다. 훈련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훈련은 몸에 배게 만듭니다. 그래서 머리는 잊었어도 몸이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권투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상대 선수의 주먹이 날아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피합니다. 피하거나 맞거나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생각하고서 내가 피해야 되겠네 생각도 하기 전에 이미 맞았습니다. 생각하면 늦습니다. 그래서 몸은 머리보다 빠릅니다. 생각해서 하지 않고 몸이 벌써 알아서 훈련받은 대로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은 힘들고 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훈련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뭔가 결정할 때 가장 큰 기준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한 번쯤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은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재물을 섬기시나요? 하나님을 섬기시나요? 아무도 재물을 섬긴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긴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재물을 섬긴다는 뜻은 재물이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재물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재물 때문에 부정직하고 속이고 숨기고 배신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손해가 나도 정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봐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이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가장 먼저 이익을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손해가 나는 짓은 절대 안 합니다. 이익이 나면 부정직해도 합니다. 재물이 시키니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재물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인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를 보고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생각하면 재물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살피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장 먼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주님도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면 너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고 귀찮고 손해보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5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려면 이것도 귀찮고 힘드시죠? 그래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시고 동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십자가, 정말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 예수님마저도 거부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 우리도 같이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과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맞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다.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주가 흘린 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최후 승리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후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약하여서 십자가를 원하지 않고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쉽고 편하고 즐거운 길을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가기를